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8월 16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올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들을 이 성 가운데로 모아들이리라. 내 같은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행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의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내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훤히 꿰뚫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최선이요 지혜입니다. 적당히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고요 교만인 것이겠죠. 그것은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이겠고요. 만약에 알면서도 그런다면 정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우리 예배,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 모여 예배할 때도 그러하지만 일상 속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도 참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자세, 속마음까지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 및 그에 대한 답변을 삶으로 내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결국 필요한 것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겠죠. 마치 요셉이 아무도 없는 집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물리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꼭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이제 유다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아무래도 눈앞에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적들이 보이고 멸망의 징조가 보이니 다급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셨던 것이고요. 그에 대한 시행일 텐데 진즉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혹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서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들로부터 둘러싸여 있을 때 심리적인 상태, 당연히 불안하고 두렵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적으로 뭐라도 하고 싶겠죠. 말하자면 그와 같은 맥락으로 시드기야가 바스훌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기적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적들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딱 봐도 진정성이 안 보이잖아요. 죄에 대한 뉘우침과 회개 전혀 없어요. 단순하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위험만 피하면 된다는 얕은 술수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시드기야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속마음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그리고요, 시드기야가 정말 급박하고 진심이 그 안에 담겼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했다면 여러분, 본인이 직접 예레미야에게 나아가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혹시 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이 단어 안에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체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전혀 보이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은 이미 확정된 것이고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글쎄요, 만약에 이제 그때만이라도 시드기야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었으며 진심으로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그럼에도 용서해 주시고요,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정말 믿고 못났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우리의 진심, 진정성, 진짜 회개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만 보이면 용서해 주시고 치료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끝까지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자신을 위한 도구로 대했던 악함이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진노하셨던 거예요. 진노하신 마음을 담아 유다에 대한 심판 선포를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무섭게 선포하신 내용이 말하자면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심판이 참으로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과 같은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 유다 백성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다라고 하시잖아요. 보통 이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이야기할 때 당연히 이제 생명의 길은 살아나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좀 달라요. 생명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비참하게 그 생명을 이어가 나가는 선택입니다. 죽지는 않지만 겨우 목숨만 건질 뿐이고요, 그나마 마치 전리품처럼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며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 말하자면 그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유대의 상황임을 밝히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의 원인, 심판의 실마리 중 하나를 제공해 주고 있는 단서가 11절 이하에 등장하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리더십의 문제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 왕을 세워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는커녕 우상 숭배에 빠져서 우상 숭배자들의 전형적인 모습, 즉 약자들을 억압 착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왕이, 대통령이 그런 악행에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일들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12절의 언급처럼 정의로운 판결 그리고 억압자의 손에서 약자들을 구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끌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제발 리더라면 리더답게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를 보살피고 제대로 이끌어야 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이제 대한민국 상황이 참으로 우려가 됩니다.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국가의 많은 시스템이 무너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책임지는 리더는 안 보이고 꼬리 자르기만 계속되고 있으며, 지도자들이 이제 부정과 불법, 불패에 앞장서고 그리고 이제 뻔뻔하게 그것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디어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요, 지도자들이 정신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그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며 우리 한나라 백성들이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살피며 살리고 세워나갈 수 있기를, 그렇게 생명의 대로를 이 땅 가운데 다시 깔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저희 자신은 물론이고 나라와 민족, 이 나라와 이 땅의 죄악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알아 철저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자리에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모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